우리 요즘 말로 하면 그 이스라엘 왕조실록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 그렇죠? 네, 왕조실록인데 열이란 말은 열방, 그래서 많다는 뜻이고요. 왕들이라죠. 열왕하면 왕들의 기록인데 상하는 그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죠? 이스라엘 왕이 19명인가 그러고 유다 왕이 20명인가 21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왕국이 쪼개져 가지고 남북으로 갈리니까, 그래서 그 왕국, 그러니까 처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이제 통합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쪼개져가지고 10지파 이스라엘은 북왕국이 되고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은 남왕국이 돼가지고 유다가 되고, 그러니까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북왕국의 왕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악한 왕이라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그리고 남왕국은 그래도 한 6, 7명은 괜찮은 왕이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왕들이 있어서 약 136년을 더 갔고, 일찌감치 그 북왕국은 망했죠. 북왕국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했고, 남왕국은 조금 버티다가 또 이제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역사가 여기에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열왕기 상하, 그 역사 기록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니까 뭐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써 있을까? 근데 역대기는요 주로 유다 왕국의,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의 기록만 주로 나와요. 북왕국과는 약간의 연결돼서 나오는데 주로 남왕국의 기록인데,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 다 온 게 아니라 이제 일부가 왔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뭔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자 이렇게 관심을 쏟았던 사람들이 남왕국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 사상도 있고 이제 어떻게든 국가를 재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 노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를 빼앗겨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뭐가 잘못되냐, 그래서 뭐가 잘못됐고 뭐를 고쳐야지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를 정말 점검하기 위해서 일종의 역사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조선 시대에 보니까 뭐 당파가 있고 뭐가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이 모양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열왕기는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사건 쭉 기록을 해놓은 거고, 역대기는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역사를 한번 쓰는데, 이번에는 이런 원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구나, 이거를 분석해서 어떤 이 책임을 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세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하고 열왕기가 비슷한 것 같지만 기록 목적도 다르고 초점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 못한 채 뭐 똑같은 왕 얘기가 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뭐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로 갑니다. 자, 열왕기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초점이 그 다윗에게, 솔로몬이죠. 다윗이 죽었으니까 이제 마지막 솔로몬 왕국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열왕기 상하인데요. 솔로몬, 아마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자, 돌아오겠습니다. 54페이지로 와서 이스라엘의 석양이 지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로 인해서 뭔가 좀 국가가 사사기의 그 바닥에서부터 좀 올라와서 뭔가 이렇게 체계를 잡는 듯 했더니 그냥 왕국이 나뉘어지면서 뭐 왕들이 뭐 정말 제대로 하지 않고 우상 숭배도 하고 막 율법도 어기고 하여간 엉망진창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제 그 솔로몬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하향 곡선을, 뭐 중간에 유다는 가끔 가다가 히스기야 뭐 누구 나와서 조금씩 개혁하다 다시 내려가고 결국 마지막 포로로 잡히게.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통치로 이룩된 이스라엘의 찬란한 전성기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의 점진적인 쇠락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첫 120년간 즉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각각 40년씩. 이것도 좀 신기해요. 40년씩. 성경에 보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의 때인데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 왜 또 하나님께서 40년만 딱 통치하고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영적으로. 뭐 저희가 여기서 깊이 다룰 수는 없고 한번 그냥 그렇다. 한 왕조의 통일 왕국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의 죽음과 더불어 10지파가 다윗 왕조로부터 떨어져 나가 북왕국을 세웁니다. 이 왕국은 이스라엘로 불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세 가지로 아셔야 돼요. 첫째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회개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돼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12지파의 조상이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칭해서 이스라엘 민족 국가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런데 중간에 아시다시피 10지파 북왕국으로 가고 2지파는 남왕국으로 가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으로 둘로 쪼개질 때는 또 북왕국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문맥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전체 12지파 전체 민족을 얘기하는지 10지파 북왕국만 얘기하는지 아니면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이야기하는지. 자, 그런데 이 왕국은 이스라엘로 불렸고 사마리아로부터 여러 다양한 왕조에 의해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땅이 중앙에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그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었고, 그 갈릴리하고 유다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중간 지대쯤 되는, 우리 지금 뭐 중부 지방쯤 되겠죠. 북쪽 지방, 남쪽 지방, 그러니까 중부 지방쯤에 해당하는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11년에 이 왕국이 이제 711년에 가서 이제 망하죠. 그러니까 망하게 되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른 타 민족을 여기다가 데려다가 살게 하면서 남아있던 유대인들하고 혼혈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그 혼혈 민족의 이름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로부터 여러 다양한 왕조에 의해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왕조의 왕들은 모두 악한 왕으로 더 악한 왕들도 포함. 하나님께서 악하다, 더 악하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전부 다 엉망진창인 왕들이었어요. 다만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왕국을 유지하게 됩니다. 남쪽. 이로써 이 두 지파는 남왕국 유다를 이루었고 예루살렘에서 다윗 후손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유다의 몇몇 왕들은 선한 왕들이었으나 대다수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대다수는. 열왕기 상하 분석. 성경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교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북왕국 역사를 기록하다가 또 남왕국 역사를 기록하다가 북왕국, 영왕국 이렇게 왔다 갔다 교대로. 왜냐하면 같은 시대에 살았던 왕들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근데 이제 역대기로 가면은 이제 주로 유다 왕들 얘기만 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주목할 것은 많은 대언자들의 사역이 이 기간 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암행어사를 파송해야 돼요. 그냥 하도 계속 경고, 그 다음에 예언, 경고, 막 질책, 꾸중, 경고, 주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대언자들이라 그랬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뒤에 가면 대언서가 나오니까 대언서에 가면 어느 시대에 누구 왕 시대에 어떤 대언자가 어떻게 무슨 역할을 했다 이런 게 나오겠죠. 자, 강력한 시절은 당연히 통일왕국 시절에 이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왕국 때에는 뭐 중동에서 그냥 최강의 왕국이었으니까 뭐 넘볼 자가 없었죠. 완전히. 자, 통일왕국 다윗의 죽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갈등의 시절.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으면서 분열된 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그러니까 원래는 다윗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를 했는데 통일왕국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소위 말하면 세금을 깎아달라. 이게 도저히 왜냐하면 그 솔로몬 왕 때 엄청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성전 짓고 그다음에 왕궁 짓고 그냥 막 그다음에 뭐 요즘으로 치면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그 토목공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나게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도저히 그렇게 못하니까 줄여달라 했더니
아버지 참모들은, 나이든 아버지 참모들은 그렇게 백성 말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놈들 지금 요즘 말하면 배떼지라 그러나요? 뭐가 배가 불러가지고 저 모양이니까 더 그냥 내리쳐가지고 저놈들 아주 그냥 더 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어, 니네 말대로 하지. 이랬더니 그냥 백성들이 그래? 언제부터 우리가 다윗을 섬겼냐? 간다 우리는 하고 열 지파가 그냥 저쪽에 가가지고 르호보암을 불러다가 반역자를 하나 내세워가지고 르호보암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부터 호세아가 북쪽 왕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유다는 르호보암이 할 수 없이 이제 두 지파밖에 안 남았어. 솔로몬의 아들은 이제 비참하게 됐죠. 왜? 이게 나이든 성경에 보면은요, 머리가 하얀 사람은 의롭다, 그리고 이 지혜롭다 그랬는데 아버지 참모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얘기 듣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폭풍의 시기, 히스기야부터 시드기야까지는 이때는 뭐 이제 나라가 그냥 그냥 불 꺼지려고 그냥 꺼질 듯한 막 이러고 지금 위태로운 시기가 진행되다가 결국 꺼져버렸죠. 자, 솔로몬. 예,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은 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는 태평성대를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긴 한데, 전도서라고 하는 책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은 지혜, 아가서는 사랑. 근데 이 전도서는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입지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시에 동전을 뒤집으면 또 적그리스도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예, 아주 참. 그래서 솔로몬은 엄청난 영광을 누리다가 엄청난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가 다윗의 왕좌를 계승한 후 하나님께서는 2번에 걸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은 초자연적 지혜와 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의 통치는 한마디로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창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당시에 솔로몬의 그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 시절에 아마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그 기록한 게 아마 이제 아가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혜롭게 통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로운 통치 시대가 이제 그 다음에 잠언인데, 그 다음에는 그냥 이방 여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그냥 타락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나중에 헛되다고 해서 전도서를 쓰게 되는데, 2번 나타낸 첫 번째, 자, 솔로몬의 초자연적 지혜와 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 기도하는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냥 너무 지혜롭게 자기가 그냥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거대한 왕국을 어떻게 통치하냐고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감탄하셔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나머지 요구도 안 했는데 다 줘버렸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줘. 그의 통치는 한마디로 태평성대였습니다. 글쎄요, 뭐 우리 조선시대로 하면 뭐 세종대왕 시대쯤 됐을 것 같은데, 그의 최고의 업적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건축물로 평가되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은 것입니다. 또한 그의 명성은 온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소위 말하면 이 여러 가지 문명이 있는데요. 그 문명 중에서 소위 말하면 중국의 황하 문명이 있고, 이 인더스강, 소위 말하면 인도의 힌디 문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거기가 바로 비옥한 초승달이라 해가지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 있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 거기서 출현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는 일치합니다, 항상. 그런데 그 여러 문명 중에서 솔로몬이 BC 1000년경에 이 엄청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당시에 전 세계로 다 유포가 됐어요. 쫙. 그래서 중국에도 보면은 솔로몬이죠. 셔먼 왕으로부터 받아들인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지혜에 대해서 썼고, 그런 것들이 민간에서 이렇게 떠돌다가 만들어진 책이 사서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서오경, 뭐 노노 뭐 이런 데 보면 잠언하고 비슷한 얘기가 엄청 많아요. 중용이라는 것도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거나, 또 그렇죠. 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든가, 이제 중용에 대한 얘기도 여기 써 있고요.
반면에 노장 사상, 그다음에 장자 이런 사람들은 회의주의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회의주의, 그다음에 인도에서의 회의주의, 삶에 대해서 막 헛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솔로몬의 말년에 쓴 전도서의 내용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서삼경에 보면은 시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시, 거기에 대한 내용은 또 이 소위 말하는 다윗의 시와고, 그러니까 이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솔로몬의 아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 세계 모든 지혜의 압축판이야. 뭐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뭐 이 그리스, 그다음에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지혜서 내용을 다 보면 뿌리가 다 여기야. 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치고는 최고의 지혜자였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세상 사람들이 뭐 하버드 클래식 해가지고 뭐 세계의 모든 지혜서가 여기 다 담겨 있고 막 뭐 30권, 50권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책도 만들고 뭐 클래식도 만들고 하는데 성경 읽으면 그게 다 뿌리를, 요즘 말로 하면 원조를 읽는 거예요. 여기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 들어가 있죠. 자, 솔로몬의 최악의 실수는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를 너무 많이 뒀죠. 하여간 뭐 성경에는 1000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솔로몬은 나름 주변 국가들의 많은 여인들과 혼인함으로써 왕국을 튼튼히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무슨 동맹 맺어가지고 이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동맹 맺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이집트하고 지금 평화조약 맺었죠. 그다음에 뭐 레바논하고 뭐 맺었죠. 시리아하고 뭐 맺었죠. 지금 뭐 옆에 이라크 뭐 해가지고 동맹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견디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개입해가지고 기적과 같이 지금 아랍 600만 명의 이스라엘이 3억인가 되는 몇 2억인가 3억인가 되는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에서 매번 이긴 게 다 동맹에서 이겼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자, 근데 문제는 어디냐? 이 혼인 동맹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조상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삼손. 그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여자에게 빠진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보면 어디 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자꾸만 그럴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자 솔로몬은 주님을 버리고 여인들이 들여온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는 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고 그 참담한 결과로 왕국은 쪼개지고 맙니다. 솔로몬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결과 다른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 대해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원수 사이가 된 거예요. 가족 그 민족에서 그렇게 깔라져가지고.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아예 처음부터 막 백제 그다음에 뭐예요. 고구려 신라가 그냥 티각티각하다 어떻게 나중에 통일이 된 것 같은데. 여기는 거꾸로예요. 원래 통일돼 있었는데 쪼개져 가지고 그냥 정말 어마어마하게 살벌한 전쟁들이 있었죠. 전쟁 얘기를 여기 보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자, 북왕국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악한 자라고 그냥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 한 짓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선택한 곳이 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야. 옛날에는 실로였다가 이제 실로는 이동식 성전이었다가 이제 딱 붙박이로 성전 만든 데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야, 그러면 10지파 사람들도 다 마음에는 뭐예요? 야, 우리 저 6월달에 가야 되고 무슨 1년에 3번 명절 지키라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겁이 나는 거지. 얘네들이 마음을 뺏기면 나중에 그냥 우리 그냥 유다하고 합치자 뭐 이런 소리 나올까봐. 야, 먼 데까지 뭐하러 가냐? 내가 세워줄게. 해가지고 단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두 곳에다가 떡하니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경배하라고. 여기서도 하나님 다 섬길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상으로 몰고 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반복나요. 왜 그렇습니까?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누어 가지실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엎드려 경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 내일 아침에 잊지 말고 저기 뭐지? F킬라 좀 사와야지 안 되겠네. 이 화장실에 쫙 뿌려놓으니까 없었는데 계속 지금 그냥 모기가 왔다 갔다 하네. 어제거나 하여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이에요. 조심하세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의 직계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북왕국을 세우면서 문제가 터졌다. 북왕국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으로 주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이렇게 성경에 반복해서 나와요. 이 사람의 칭할 때 꼭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는 거죠. 이라고 불립니다. 한때 솔로몬의 수하에 있었던 그는 왕에게 반기를 들었건이 아니고 들었던입니다. 들었던 자로서 천상 역도의 무리의 대장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열지파를 장악한 후 행한 첫 번째 작업은 예루살렘과 모든 종교적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이스라엘로 명절을 지키러 가는 것이 그의 권위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반드시 가서 명절 지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주의 명절이고 주님을 기억해야 되니까 거짓 종교 체계를 도입합니다. 그는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를 세워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거짓 제사장 제도와 새로운 종교력도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이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의 모든 물건을 다루는 그런 섬김의 역할을 하는 봉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막 데려다가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아론 지파도 아닌데 막 제사장 세우고 그러니까 뭐 이건 정말 막가파화된 거죠. 그가 계속 우상 숭배에 머물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받고도 여로보암은 자기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지적한 아합이라는 인물이 나온 이스라엘 왕들 중 가장 사악했던 자는 아합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에 대한 왜곡된 경배로 몰아낸 반면 아합은 이세벨과 함께 가증스러운 바알 숭배를 수립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도입이 된 게 바로 이 야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바알 숭배자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문제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성경의 마지막 성경에 유다서에도 나오고, 그죠?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세벨. 자, 가증스러운 바알 숭배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대언자를 보내어 경고와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의 대결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세벨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박해했고 대언자를 겁박했습니다. 결국 아합과 이세벨 모두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후라는 인물이 좀 두루두러진 인물인데요. 아합과 이세벨을 수장으로 수립되었던 사악한 오므리 왕조는 예후에 의해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조를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장해서 예후는 아합의 집안을 무자비하게 멸절시켰고 이스라엘에서 일시적으로 바알 숭배를 종식시킵니다. 그래야 바알 숭배자들의 세력을 꺾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싶어서 바알 숭배를 없앤 게 아니라 이거는 순전히 정치적인 경쟁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경건한 자였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여로보암 2세, 아까는 1세였죠. 맨 처음에 나온 게 여로보암 1세겠고 그 다음에 2세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상 위에 언급한 자들 외에 중요하게 취급할 만한 왕은 여로보암 2세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수년간 북쪽 이웃국가 시리아와 앙숙관계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 당시 시리아의 압제를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이전의 영광스러운 시절로 회복시켰습니다. 한때 조금 이제 어떤 승전보를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적은 광범위하게 번진 불의와 부도덕으로 퇴색하고 맙니다. 이 왕의 죽음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국운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자,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시리아 출신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야곱을 어떤 한 시리아 사람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시리아에 가서 자기 부인을 얻어왔잖아요.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근데 라반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그들이 어디예요? 시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혈통으로 제일 가까운 나라가 시리아예요. 그 시리아가 지금 이스라엘 원수예요. 골란 고원을 뺏어가지고 지금 막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지금 내전 때문에 그렇지 그 골란 고원 때문에 6.1 전쟁도 벌이고 뭐 하여간 이스라엘하고는 원수됐잖아요. 라반하고 야곱하고 원수됐는데 하나님께서 라반 보고 너 야곱 손대지 말라 그래가지고 겨우 참아가지고 하나님 무서워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안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시리아어가 당시에 그걸 아람이라 그 지역에서 그걸 아람이라 하는데 그 아람어가 예수님 당시에는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시리아어고 히브리어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그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원래는 외가죠.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면은 아주 조상 그렇죠. 예, 리브가가 바로 그 유명한 리브가가 바로 여기 출신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시리아와 하여간 앙숙 관계였는데 하여간 나중에는 조금 승리하다가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역사의 무대에는 새로운 강자 아시리아가 등장했고 이 아시리아의 서진 정책은 이스라엘과 충돌을 빚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소위 말하면 요즘의 이라크 지역인데요. 거기 니느웨라를 포함해 니느웨라고 그러죠. 예. 예, 이 티그리스 강 오른쪽에 이 강력한 제국으로 이게 성장을 하니까 확장을 하면서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본이 뭐 중국을 정복한다는 둥 하면서 우리나라 보고 임진왜란때 길 빌려달라고 했듯이 이 사람들도 지금 뭐 다 비키라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결국 북왕국 10지파는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뭐 엄청난 제국이 들어섰으니까 몰락해버렸죠. 그게 BC 711년이에요. 이는 대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몰락할 때 뭐 호세아를 포함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대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마지막 경고까지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순종치 아니하고 이제 몰락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북왕국의 비극이었다. 이로써 오랫동안 중지되어 있던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임한 셈입니다. 이게 북왕국에 대한 얘기고요. 자, 남왕국에 대해서는 르호보암 아까 얘기했죠. 솔로몬의 아들 그다음과 아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악하고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그의 손자 아사는 좋은 왕으로 유다를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그 어머니 이름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사의 아내는 악한 여인으로 이에 아사의 첫 번째 과업은 그녀를 영향력 있는 지위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영향력을 자기 부인이라도 또 다 제거하는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친 왕이었다. 두 번째 여호사밧과 아달랴. 아사의 뒤를 이어 여호사밧이 등장하는 바 이 역시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좋은 왕들 몇 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아합과 동맹을 맺는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고 북쪽에 있는 아합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이 사람하고 동맹을 맺기로 했다. 나아가 자신의 아들을 이세벨의 딸과 혼인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의 이방 종교가 침투하게 되는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윗 왕조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세 번째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 여기도 아달랴의 잔혹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는 하나님에 의해 보존됩니다. 왕권의 상속자가 구출받아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은밀히 성전에서 양육됩니다. 숨겨놨죠. 6살짜리인가 아들을. 때가 되자 다윗 왕가를 침탈했던 아달랴는 몰락하고 소년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바 당시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여호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인도하에 잘 통치했으나 이 선한 사람이 죽은 후 악한 길로 돌이켰고 즉 자기의 지도자인 제사장이 죽자 악한 길로 돌이켰고 결국은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아마샤와 우시야. 여호수아를 뒤이어 왕위에 오르는 아마샤는 선한 왕이었고 그의 아들 우시야 때로는 아사랴로 불림. 왕의 이름이 어떨 때는 두 가지로 부를 때가 있어요. 역시 그러했습니다. 우시야는 52년 동안 다스린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왕이었는데 다만 말년에 교만에 사로잡혀 왕권과 더불어 제사장 직분마저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 직분까지 하려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아까 정말 주제넘은 행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 주제넘은 짓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우시야를 나병으로 치셨고 그의 아들 요담 역시 선한 왕이었음 이 그의 뒤를 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유다의 다음 왕은 아하스입니다. 이 당시는 아시리아가 서쪽으로 팽창하고 있었던 때로 아하스는 겁을 먹고 즉시로 모든 권리를 양도합니다. 북왕국이 지금 망해가지고 벌써 보니까 겁을 잔뜩 먹었죠. 그런 유다 왕국을 심각한 배교에 빠뜨렸습니다. 이때로부터 유다 역시 북왕국의 운명처럼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와중에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히스기야는 여러모로 유명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병을 고쳤죠. 그때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히스기야를 고칠 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무화과 열매를 그 종기에다 갖다 붙이는 거였잖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암을 고쳤다고 누가 또 써놨더라고. 모르겠어요. 그런 간증을 써놓은 걸 보고 하나님께서 괜히 무화과를 거기다 붙였겠냐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봤더니 진짜 고쳤다고 뭐 써놨는데, 하여간 참 재밌는 분들이 다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꺼내오는 걸 좋아하죠 다들. 자, 히스기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이사야의 도움으로 아시리아의 공격을 잘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유다는 이 강력한 원수로부터 구출됩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이 모든 업적을 수포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아들, 네 아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 그래서 므낫세의 죄를 굉장히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죠. 그런데 므낫세는 사실은 안 태어나도 될 뻔했던, 왜냐, 히스기야가 잘 나가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이제 충분히 살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드리게 한 장수를 충분히 살았으니까 정리하고 이제 조상품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내 품으로 오라.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그 자기의 죽을 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뭔 세상에 그렇게 미련이 많았는지. 아이고 억울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금 뭐 하나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막 이랬는데 더 살고 싶습니다. 더 살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란가? 그런 사람들은 계시록 21장에서 좀 제대로 읽고 황금길에서 좀 몇 번 좀 돌고 그 보석 이름 몇 가만 좀 들어봐도 아이고 내가 그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 아래는 아니겠다 하고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은 그냥 땅에서 더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해줬는데, 그때 므낫세를 낳아가지고 이 므낫세 때문에 나라를 다 망쳐먹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알겠사옵니다 하고 바로 가야지.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 빨리 오란 소리 안 하신가 모르겠어요. 지금 얼마나 가고 싶은데. 그렇죠? 너무 복잡해 이 세상이 지금 막. 정치고 경제고 뭐 나라고 뭐 다 너무 복잡해. 그냥 가가지고 그냥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거룩하시도다 그거만 할렐루야만 하고 좀 그냥 계속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바울처럼.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할 일이 더 남아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유다는 이 강력한 원수로부터 구출됩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으나 아들 므낫세. 자, 므낫세는 어떤 왕이냐? 요시아하고 둘이 나오는데요. 유다의 모든 왕들 중 므낫세가 가장 오래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에 철저히 물든 자로 유다 백성을 온갖 수치스럽고 가증스러운 짓들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결국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에 그는 죄를 회개하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왕좌에 복귀합니다.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더 봐주세요. 그의 아들 아몬 역시 아버지처럼 악한 자였습니다. 다만 손자인 요시아가 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래도 손자가 좀 괜찮았는데,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어. 그래서 왕의 개혁 의지와 노력은 백성과 관리들에게 큰 반응을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요시아의 뒤를 이어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는 악한 자들로 점차 바빌론의 위세하에 놓이게 됩니다. 아시리아 다음으로 아시리아를 몰아내고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요 바벨론은 창세기 11장에서 10장에서 나오는 그 nim롯이 세운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가 중심으로 해서 만든 바벨탑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일반 역사에서 그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바벨론 종교가 있어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의 아들 탐무스가 죽었는데, 그렇죠? 아니, 자기 남편이 참 죽었는데 자기 아들 탐무스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부활했다 막 이래가지고 만든 종교가 바벨론 종교예요. 신비 종교. 바벨론 신비 종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그 탐무스를 위해서 울면서 막 예배도 드리고 막 성경 이 열왕기에 보면 나와요. 엄청난 짓을 저질렀어요. 나중에 이것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 큰 여기에 바벨론 제국이 생기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세계의 모든 종교에 바벨론의 영향력이 가해져서 나중에 얼마나 크게 됐는지 계시록에 가면 큰 음녀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들 다 합쳐서, 어떤 사람은 큰 바벨론 얘기만 나오면 카톨릭 얘기를 하는데 카톨릭은 그 중에 하나뿐이에요. 바벨론이 카톨릭이 아니야. 제일 바벨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세력이 강한 조직이 카톨릭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불교도 있고, 왜 님노스의 모습이 불교의 모습이잖아요. 부처의 모습이고,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교들의 총 집합 체계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큰 음료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음료가 아니고 큰 음료 바벨론이 나중에 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하에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최후의 몰락. 유다의 최후는 당시의 국제정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통곡에 찬 경고는 무시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이 뭐냐면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대언자예요. 눈물의 대언자. 자기 백성이 망하게 될 것을 알고 그냥 통곡을 하면서 그냥 회개를 촉구했는데 들은 척도 안 했죠. 상황이 절망적으로 되자 유다의 왕들은 이웃과의 동맹으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으나 아시리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이집트는 부러진 갈대에 불과했습니다. 의지하려고 했더니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이 최강으로 부상하여 BC 605년 1차로 유다를 침략하였고 597년 두 번째로 침략이 있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놓고 퇴각합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언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모사꾼의 전략을 받아 바벨론에 반기를 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가서 거기에서 충분히 회개하고 70년 끝나면 내가 데려와서 회복시키겠다. 이미 심판은 내려졌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니라고 그냥 바벨론에서 이제 와서 무슨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심판 내렸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정탐꾼 보내가지고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뭐 거인이 있고 막 우리 다 죽어 막 그래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치고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겠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 없어. 이제 38년 훈련해야 돼. 무슨 올라가기 뭘 올라가. 하나님이 이미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길될 수가 없어요. 심판 받으라 그러면 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내하면서. 자, 그래서 이때 시드기야는 경고를 무시하고 모사꾼의 전략을 받아 바빌론에 반기를 듭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다시 돌아와 586년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세계사에도 보면 이걸 바벨론 유수라고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간 내용이 일반 서양사 역사책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에게는 다니엘서로 가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고 다니엘의 70째 주가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또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때 수많은 유다 백성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유다 왕국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빌론은 70년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70년이 다 돼가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고국에 돌아올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하고 그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됐죠. 이때부터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의 통제하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기까지 그리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 20분에 걸쳐서 조금 요약을 하는데요. 역대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핵심만 알면 되면 뭐냐. 역사는 비슷한데 앞부분 보세요.
역대기 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열왕기가 대언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다. 인간적 관점에서의 역사 기록인 반면 인간이 바라본 역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가 역대기. 열왕기는 인간의 다스림을 보여주나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인간 위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역대기는 그래서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배울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기야의 부왕은 열왕기에는 3절로 처리되고 있지만 역대기에는 무려 3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분량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인간들이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일 이상한 게 인간은 천지창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창세기 1장 하나로 처리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 즉 인간 안에 하나님이 와서 인간들로 하나님의 영적인 거처, 즉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을 준비하는 첫 번째가 뭐냐? 그게 성소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성소를 만들라 하는데 그 성소 만드는 얘기가 출애굽기 15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써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예요?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지으리니.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좌점에 있는데 인간은 말 천지창조 얘기가 왜 이렇게 간단해? 창세기 1장에 한 장밖에 안 써 있어. 하나님은 천지창조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능력으로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으로 빚어지려면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성화되고 다시 회개하고 인내하고 다시 이 엄청난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뭐에 관심이 있느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컴패니언 바이블에 보면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석 성경인데 미국에 역대기 상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두 권의 책은 구약 성경 중 열왕기와는 사뭇 다른 부분에 속합니다. 이 두 책은 히브리 성경으로는 구약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구약의 결론이 역대기인데요. 이 책들은 마태복음의 족보에 이르는 족보가 나와 있고 결국 신약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역대기는 처음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다 족보 얘기가 아담서부터 쫙 나와요. 자, 역대기는 왕국의 종말로 끝납니다. 고레스는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 거기에 없느냐 했는데 마태복음은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 왕이 어디에 계시는가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올바른 왕과 그의 선두주자 침례인 요한이죠. 에게 왕국이 선포됩니다. 역대기는 첫째 아담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아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대기가 유다 왕국을 다루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계자 즉 유다 지파에 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의외로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점 보세요. 포로 시기 이전에 기록됐고 포로 시기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자신들을 반성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한 거예요. 역사를 다시 한번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관점, 대선들의 관점, 북왕국의 역사도 포함, 북왕국의 역사는 무시하고 악한 왕들만 있는 북왕국 역사를 무시하고 다윗의 후손인 유다 왕국. 그 다음에 사건 현장에서 기록된 것이고 조용한 곳에서 기록된, 사건 현장은 목격자가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조용히 다시 음미하면서 제대로 분석해서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 두 권은 히브리 성경으로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분석을 위해 우리는 두 권을 합해 놓았습니다. 왕들은 유다 왕국들의 왕입니다. 첫 번째는 왕가의 노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쫙. 그 다음에 관련 노선 아벳부터 함까지 돼서 쫙. 역대기라고 하는 정말 역사 기록인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기억 중간중간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 역대상 10장서부터 역대기 하 36장까지 보면 다윗 왕과 솔로몬 성전 역사의 주인. 자,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기록자의 목적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난 후 기록되었다. 바벨론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 앞에는 기념비적인 사명이 놓여 있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도시들은 파편 더미가 되었고 그래서
이 비참하게 된 파편더미가 된 도시를 보고 울고 불고 막 회개하는 게 뭐예요? 유명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슬픔의 노래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루살렘 다 망했어, 다 부셔졌어 하면서 막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이것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왕실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왕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고, 그럼 너희들이 힘들 텐데, 그래서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죠.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근데 왕을 세우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미리 얘기해 줘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께서는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 때 안식년이었죠. 땅을 놀리게 하고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회복되면 다시 농사를 짓게 했는데, 왕실의 재정 충당을 하고 세금을 내다 보니까 점점 모자르는 거야. 곡식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7년째도 농사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게 49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70번을 하나님의 명령을 70번을 어겼는데 70번을 다 용서해 줬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7번씩인가? 7번씩 70번인가요? 그 얘기예요. 490년 동안 70번에 걸쳐서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여기를 땅을 돌려가지고 다시 땅이 원래의 지력을 회복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엄히하죠. 땅이 황폐화됐다 그러죠. 옛 원수들은 아직도 적대적이었으며 많은 유대인들은 해방과 자유에는 무관심했다. 이들은 악조건 하에서도 선구자로서의 삶보다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의 호화로운 삶을 더 원했다. 그냥 안 돌아왔어요. 야, 이미 이민 가서 지금 나라 자리 잡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가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본토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거나 해간 지금 돌아와 있는 사람과 뭐 유럽에 있고 뭐 미국에 있고 뭐 전 세계 중국에 있고 이란에 있고 막 이런 유대인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환란 때 되는 뭐예요? 다 반유대주의 때문에 쫓겨가지고 마귀의 박해 때문에 다 쫓겨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다 모이게 되죠. 자, 이 모든 것들 중 다윗 왕조의 몰락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스룹바벨 휘하에 돌아온 자들은 왕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닌 성전 건축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왕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부터 했죠.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 그게 바로 느헤미야죠. 스룹바벨,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다시 돌아와요. 자,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남은 것들. 첫째, 비록 다윗의 왕좌는 없어졌지만 가문은 여전히 존재했다. 나중에 예수님까지 역사가 내려오죠. 역대기가 입증하듯이 아담부터 시드기야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노선이 엉키거나 파괴되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을 막으셨다. 하나님이 계속 컨트롤하셨죠.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그대로 유지해 오고 계셨던 것이다. 때론 약속으로 인해 밝은 날들도 있었고 때론 배교로 인한 어두운 날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고수하셨다. 이제 이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을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죠. 이제 와서 이 역사의 끈이 끊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다윗의 왕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였다. 다윗의 노선은 결코 중단될 수 없으며 영원하다 그랬죠. 그처럼 오랫동안 대언자들이 약속해온 메시아께서 직접 나타내실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다. 둘째, 새 성전이 옛 폐허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게 스룹바벨의 리더십하에 세워졌죠. 역대기 기자는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다윗이 유다 왕국에 홀을 주었다면 왕권이죠. 홀, 아까 통치권이라고 했죠. 솔로몬은 성소를 선물했다. 두 가지 중요한 것이죠. 왕과 제사장. 이 둘은 다 같이 중요했다. 역대기 기자는 성전의 운명을 염두에 간축했다. 성전은 다윗의 마음 안에 잉태되어 솔로몬의 지도하에 건축되었고 솔로몬에게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넘겨줬죠. 예루살렘을 몰락시킨 화재로 소멸되었으나 성전은 이 연대기의 중심에서 결코 멀어져 간 적이 없었다. 성전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다. 셋째,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배교로부터 야기되었음을 입증해 준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몰락하게 된 것의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것이다. 배교. 역대기 기자는 능숙하게 역사의 증언을 풀어놓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대기를 통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역사의 통찰을 통해 배교의 결과를 보게 된다.
역대기는 한마디로 히브리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집대성한 역사 철학인 셈이다. 다시는 성전을 버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그만두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대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역사로부터 뭔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쓴 책이다. 자, 역대기의 범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끝나는 바,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왕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세계 제국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들어오고 그 그리스 제국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다니엘서에 보면은 한 형상으로 이방인들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메데파사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로마고 해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열 발가락이 철과 진흙이 섞여서 마지막에는 이상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을 것을 형상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역사를 쫙 펼쳐주셨죠. 자, 그래서 그 성경 그 어떤 책들보다도 긴 기간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다윗으로부터 시드기야에 이르는 21명의 왕들과 찬탈자였던 여왕 아달랴의 불명예스러운 통치를 다루고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가끔씩 언급되고 지나간다. 이스라엘에도 동일한 숫자의 왕들이 있었으나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보다 136년간 더 지속되었다. 이는 67명의 유다 왕국의 선한 왕들의 영향력 덕분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아까 이제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그것들인데요. 이스라엘과 열강들. 열강이라고 하는 것은 강국이죠. 강국.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국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너희들은 왜 자꾸만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역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이스라엘 역사만 줄줄 꿰고 있느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밝히시고요.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뭐 우월하거나 똑똑하거나 이게 떠나서 성경에는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다고, 사랑해서 택했다고 그렇게 써 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공부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중국, 뭐 인도, 뭐 전 세계의 강국들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이스라엘과 연관된 국가 얘기만 성경에 나와요. 이방 국가들은. 자, 여기 보세요. 히브리 민족은 구약 역사 기간 중 4개의 열광들과 전쟁을 벌인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이다. 후일에는 그리스와 로마가 추가된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로마가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에서 그의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로마죠. 로마. 예. 자, 이집트는 오랜 찬란한 역사를 지닌 나라로서 히브리 민족의 형성 초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자라났고 출애굽기 이후에도 이집트는 히브리 역사에 주기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솔로몬의 왕비는 이집트 여인이었다. 그게 바로 그 여인이죠. 저기 어디야? 솔로몬의 아가에서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죠. 이집트는 세상을 대표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가 거기서 구출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집트일 수밖에 없죠. 이후에도 이집트는 죄송합니다. 파라오 몇 사람이, 파라오는 이집트 왕의 총칭입니다. 예를 들면 몽골의 왕들은 칸이라 그러잖아요.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 뭐 칸이라고 하는 것처럼 파라오는 이집트 왕을 칭할 때 쓰죠. 팔레스타인을 굴복시켰다. 황제국 이집트는 조그마한 히브리 민족과 이권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아시리아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나와요. 그 아시리아인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다. 사납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로 이웃 나라들에게 공포와 채찍이었다. 아시다시피 니느웨라고 하는 그 엄청난 큰 성읍에다가 거기 수도를 가지고 있었죠. 이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 바벨론이 세계 무대에서 아시리아를 계승하자 흩어진 열 지파는 바벨론 제국에 흡수되어 버렸다. 바벨론이 이어받았으니까. 또한 누부갓네살의 유다와 예루살렘 정복으로 인해 히브리 왕조는 중단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갔죠.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망으로 몰고 간 그 치명적인 죄악인 우상숭배의 본향인 바벨론에서 치유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뭐 조크라고 할까요? 왜냐? 우상 숭배 때문에 바벨론으로 쫓겨갔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뭘 했을까요? 다짐을 한 거야.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우상 숭배 안 한다. 무슨 말이가 되셨죠? 우리는 이제 죽어도 우상 숭배 안 한다. 우상 숭배가 무슨 무시무시한 죄인 걸 알았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돌아온 다음에는 우상 숭배의 죄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이때부터 성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제 회당이라 그래도 회당. 지금 예배당 같은 건물을 지어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죠. 그런데 이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이 덕분에 마지막 순간에 다니엘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딱 서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거 우상이구나. 우상 숭배. 우리는 죽어도 안 한다. 그래서 끝까지 저항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때의 환란, 야곱의 고난을 대환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 그래도 끝까지 목숨 내놓고 저기 우상 숭배를 안 해요.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교훈이야. 바벨론에서 교훈을 얻은 거야. 대단한 교훈을 얻은 거죠. 바벨론이 몰락하자 페르시아가 유대인을 다루게 된다.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허락을 해줌으로써 유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했죠. 구약 성경 역사서 마지막 책들과 대언서의 마지막 세 책들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즉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도시 성벽 재건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귀환이죠. 귀환에 관한 내용이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격변하는 세계 제국의 파노라마를 보시면서 히브리 역사를 지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이 변함 없으시고 그 목적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으신 분으로 인간의 열정과 권세를 뛰어넘어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영원한 계책들을 꾸준히 실행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결코 역사의 무대를 떠나지 않는다. 참 재미있는 말이 있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his story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야. 인간은 역사를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역사를 뒤에서 주관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지막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실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메시지인 셈이다. 이 역대기는 기록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라고 하겠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교훈도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왕이다 또는 통치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어느 때 부강하게 하시고 어느 때 멸망시키시고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원칙이 다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영토를 얻었나? 야, 요압 비서실장 이리 와봐. 너 여기 이제 우리 백성 총 몇 명인가요? 인구조사해와. 아유, 하나님께서 10배, 100배나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교만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당신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텐데 어찌 왕이시여 그런 죄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말이 여호와의 말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이겼다 그랬어요. 왕이 입담으로 갔다 와. 나단 때는 어떻게 했어요? 딱 죄를 지적받으니까 무릎 꿇고 탁 회개했는데 교만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자만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일은 교만에서 나오고 성경에 보니까 욥기 41장에 리워야다는 마귀를 예표하는 마귀인 리워야다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가 교만한 순간에는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엉성하게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풀이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한 게 하나도 없고 비참하다 이러고 축 처져 있지만 뭔가 그냥 막 엄청나게 으쌰으쌰하는 사람은 또 잘못하면 교만의 위험에 빠지니 잘못하면 그 훌륭하게 열심을 해서 하는 것 잘못된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놔두면 엄청나게 교만하게 될 상황에 놓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인간이 교만할 수 없는 때가 딱 하나 있어요. 뭐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그냥.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어. 아무 생각도 안 나. 아이고 편하게 잠만 잤으면 좋겠네. 그 바울이 평생 돌아가 아파. 왜?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없어. 엄청난 계시에다가 뭐 하나님의 역사에다 정상적으로 건강했으면 바울은 100%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속성이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육신 끝잖아요. 바울이라고 별거 있어요? 다 똑같은 흙으로 만든 흙수저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 알겠지? 교만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탄의 사자, 육신의 가시를 하나 딱 뒀는데 넌 어쩔 수 없어. 네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팍난 누리려면 아이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겨우 살았습니다. 그냥 잠 좀 자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하루 넘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인내하면서 나만 날 때까지는 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아이고 하나님 이거 아픕니다. 살려주세요 했더니 3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도다. 내가 너 안에서 강하게 역사에서 쓰임받고 싶어?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 송명희 시인 아시죠? 대단합니다. 평생 그 뭐라 그러죠? 뇌성마비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또 디스크까지 더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부족한가? 왜? 뇌성마비 시인 막 그냥 뭐 송명희 시인 해가지고 막 시집 내고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시인 크리스찬 중에 하나잖아요. 막 너무 높임을 받아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디스크까지 줘가지고 그냥 그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말 높은 세계에 사는 영적인 거성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9일날은 쉬시고 16일날은 이제 남 목사님하고 또 지금 세대주의 공부하시나요? 일곱? 하나님의 경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구원. 그거 잘 공부하시고 저랑은 10월 23일 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게 아까 얘기했던 부록이에요. 성경의 역사서의 부록이야. 요거는 70년 포로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니엘서도 있지만 그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오는 내용이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대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고난당하실 메시아, 영광 받으실 메시아가 초림 재림하실 것을 계속 반복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나옵니다. 예언서가 쫙 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그게 이제 중요해요. 지혜서가 들어있어요. 5권. 시편서부터 솔로몬의 아가까지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이게 총 집합적으로 압축되어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이래야지 좀 알 수 있지. 그냥 읽어서는 얼핏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화가 되려면 상당히 그래서 지혜롭지 않으면 그죠?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려면 이제 우리가 지혜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편서부터 아가서까지 교회에서 최소한도 1번 이상 2번 정도는 다 했거든요. 아가서만 1번 하고 아마 중간에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끊겼는데 거기 가다가 하여간 이 지혜서는 웬만한 이 교회들에서 손을 잘 안 대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혜롭게 되려면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65페이지부터 10월 23일 날 만나겠습니다.